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내용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비즈니스보다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씀만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또 직업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오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강가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요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복음서에서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는 제자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자가요 계속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한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어요.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요 귀신이 나가니까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이 끊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간원들에게 이들을 고발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요 광장을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 광장은요 모든 것이 교류되는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리틀 로마로 불리는 빌립보 광장에서는 로마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또 이곳은요 법정의 역할도 했어요. 자,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통합해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사안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즉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들에게 부여했고,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을 아주 엄중하게 처리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그들을 관리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임을 강조하며 로마 시민인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무리들이 막 합세해서 공격을 하자 치안관들은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많이 치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정식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아주 잘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이때 이 매질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가혹한 거예요. 보통 로마 군인들은요 방망이나 채찍 끝에 여러 가지 부착물들을 달아가지고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어요.
이런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간수들은요,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코를 채웠어요. 자, 로마 감옥은 3단계가 있어요. 가벼운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 그리고 좀 더 중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내옥, 그리고 사형수나 아주 극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하옥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하 감방이었거든요. 그 깊은 하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에 차코까지 아주 단단하게 채웠어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사실 이 길은 자기가 원해서 온 길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굳이 막으셔가지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죽기까지 매를 맞고 지금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들은 한밤중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프면 잠을 더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고통이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아시죠? 그 2절에 보면 내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딱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찬양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수들도 이걸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쓰고 있는 듣고 있다는 단어는요, 그냥 들리니까 들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깊이 경청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집중해서 그 찬양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순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겉으로는 매질을 당하고 모욕과 환난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로 한 걸음씩 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찬양은 점점 더 기쁨에 찬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다 흔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코가 다 풀렸어요. 이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그리고 죄악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참 자유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간수가 잠에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 당시 간수들이 제수를 놓치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죽은 목숨인 거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중범죄자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도망갈 수 있는 찬스잖아요. 두 번 오지 않는 그런 찬스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찬송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의 엎드림이에요. 자,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는요,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부 사도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어요.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본문이죠. 자,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여기서 날이 새매는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관리들은요, 부하를 보내가지고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간수는 이 말을 전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해요. 근데요, 바울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한번 보실래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런데 바울은요,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야 나 로마 시민이에요 라고 밝히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사실 매도 안 받고 감옥에 안 갇혀도 됐잖아요. 왜 뒷북일까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석방한다고 말하라고 해요.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당시에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가두거나 때리는 거는 불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은요, 로마 관리를 오게 해서 비록 지금은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투옥되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죄가 없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뉴스가 됐겠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관리들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했어요. 자,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 집에 다시 방문하고 거기 가정교회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빌립보를 떠났어요.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왜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선 그들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에게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기준으로 고소를 당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요 라고 환란을 피했다면 그때 당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이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엄청 애썼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회주의자로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듣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했던 복음에도 또 앞으로 전할 복음에도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깊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났음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앞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숨겨야 했다면 뒷부분에서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야 할 차례였어요. 무죄가 증명이 돼야 그가 전한 복음이 신뢰가 될 것이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복음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로마 시민권을 감춘 것도 드러낸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루디아의 집, 그 집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떠났어요. 사실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한 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당시 여자들은요,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 리틀 로마로 불리는 빌립보와 낮고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루디아,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를 사용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바울을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의 모든 스펙을 이 일을 위해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면서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오늘 드디어 보육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를 위해서 1차 자원봉사자들이 와요. 놀랍게 이들은 제가 다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들이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주역이 되어서 조직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오이 패밀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제가 강약길을 통과할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실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 내기, 물이 없는 사막에 강 내기.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키셨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내고 나면 항상 결론은 망함이었어요. 한결같은 망함이라는 결론 앞에서 처음엔 좌절도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기는 하지만 뭐 또 망할 건데 뭐 하면서 낙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성실하게 하루 분량을 채웠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힘 대신에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망함과 흥함에 요동치지 않는 정말 심해와 같은 평온함을 배우게 하셨어요. 때가 차니까 드디어 이렇게 멋진 오이 패밀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일을 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네요. 이 일을 통해서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어제는 제가 저 비즈니스 안 하고 말씀만 전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꿈깨 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저를 이 바울 앞에 딱 불러 세우시고 지나마 바울을 보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하시네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주신 스펙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면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여러분도 화이팅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때로는 감추며 때로는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결론은요, 항상 주를 위해서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자예요. 그 위대한 바울도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알았지만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될 줄은 처음부터 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요 앞에서 이것만 파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목적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여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초지일간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기예요. 때로는 광야, 때로는 성공.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굴곡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초지일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하기라는 거죠. 오늘도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초지일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